집사님, 김성은 집사님, 그리고 딸인 이하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오셨다고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오셨었는데요. 우리 신영순 집사님 친구분 되시는 우리 손춘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특창이 좋으셨습니까? 네. 제가 전도사님 특창에 좀 감동을 받는 더 큰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특창을 맡으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저희 집에서 외박 때 한번 이제 토요일 밤에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토요일 밤에도 하고 일요일 낮에도 거의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나. 그러려면 제 아들 둘 다 악기를 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안 해요. 다 했다는 거예요. 네,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고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2시로 공지가 나가는데요. 저희가 조금 시간을 당기겠습니다.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1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가 좀 빨리 정리를 하고 1시 반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선교 단풍 여행을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감천산으로 가는데요. 내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 신청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차량이 모자른지 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운전을 누가 해주시냐면 이의행 집사님께서 해주세요. 45인승 타고 가는데 편안하게 생각이 갈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표어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글씨 제가 읽고요. 파란 글씨 함께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정말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의 표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 제가 읽고요. 성도님들이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결제하리라. 아멘.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빠가 출장을 가고 엄마가 어린 두 자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식사 전에 갑자기 3살 된 큰 딸 아이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처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이제 엄마가 큰 아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도 요청에 큰 딸 아이가 당혹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아멘. 아이가 처음으로 식사 기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한테 했어요. 하늘 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녁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아빠 아멘 하고서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미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해요 아빠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허락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그 명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주제가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몇 성경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이에요.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노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신뢰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없어요. 그러다가 구약의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그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은 뭐한다?
긍휼을 받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인용한 이 예언의 구절은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호세아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고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물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선포하셨어요. 뭐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수입니다.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여기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오래전에 뭘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꽂힌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그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원래 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엄격한 법 아래에서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시속 60km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속 70km 이상으로 이렇게 달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시속 60km인데 70km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보니까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보통 60km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뭐 70은 아주 기본으로 이렇게 달리시는 거죠. 막 달리고 있는데 70km 이상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경광등을 막 보이면서 옆으로 세우세요, 옆으로 세우세요 막 이렇게 합니다. 차를 세웠더니 경찰이 와서 뭐라 그래? 과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딱지를 딱 끊어서 줍니다. 여러분, 그 경찰관에게 딱지를 끊을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정했으니까. 법이 거진 60km까지만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딱지를 주도록 경찰관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어서
벌금 얼마에 벌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시속 60km에서 70km 이상 달리는 사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60km 거리에서 70km로 달리는 사람이 낙지를 받듯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받는 벌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 예,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 안 지었다고 말하면 죽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우기더라도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지 안 죽는지 두고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속도 제한 도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속 60km가 제한인 도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시속 20km 오버를 하셨어요. 시속 80km로 달리십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속 60km이지만 시속 80 넘는 거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자, 시속 20km를 오버해서 신나게 달리는데 이번에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고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걸린 것입니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분명히 경찰관이 와서 무엇을 줄까요? 벌금 딱지를 줄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휴가를 며칠 내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라스베가스를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8시간 운전을 해서 그랜드 캐년이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쁩니다. 그랜드 캐년을 오늘 하루 구경하고 빨리 라스베가스로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운전하는 거리가 5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경하고 라스베가스까지 또 내가 미국 땅에서 밤에 운전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미국의 도로가 정말로 좋아요. 이렇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차가 한 대 가는데 그 한 대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내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밟았죠. 신나게 밟았어요. 그래서 도로가 좋고 렌트카인데 차가 좋고 그러니까 신나게 밟았는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덕 저 너머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탁 나타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브레이크를 확 밟아갖고 속도를 확 줄였어요. 그리고 경찰차가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룸 밀러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경찰차가 가는 듯 하더니 유턴해갖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경광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경찰차가 따라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경광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풀 오버 옆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세웠더니 한참 동안 경찰이 안 와요. 저 사람 뭐 하나 이렇게 기다리더니 나중에 오는데 아주 친절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가면서 마지막에 속도 위반하셨어요. 저는 하도 친절하길래 딱지를 안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관광객이고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지 안 줄 줄 알았어요. 구두 겪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지를 딱 내밀면서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낚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도 위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속도 위반을 했는데 그래서 차를 옆으로 세우고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어요. 차 창문을 내립니다. 경찰관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경찰관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딱지를 떼요 안 떼요? 딱지는 안 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법을 어겼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걸렸는데 왜 딱지를 안 떼니까? 아빠니까. 아빠니까 딱지를 안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경고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지를 안 떼는 거예요. 물론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지를 안 떼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법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법 아래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누가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형벌 가운데 죽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니까 뭐가 됐어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있죠. 어떠한 사람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공부했고 어렵게 살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것도 참 잘 안 풀려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신이 뭐래? 대기업에 자손이래. 대기업의 아들이고 대기업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남아있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시잖아요. 이런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뻔하게 흘러가는 스토리인데 거기서 뭘 찾아요? 재미를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더 놀라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축복,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일들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상속자 어떻게 일합니까? 네, 열심히 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떻게 일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불평이고 시비는 논쟁이에요. 일하면서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이 작으시네요. 그죠? 네, 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 아들들에게 허드렛 일을 좀 시켜요. 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분리수거 쓰레기 갖다 버려라. 그리고 설거지 좀 해라. 그리고 빨래 좀 널어라. 뭐 빨래 걷어라. 뭐 이런 거 시킵니다. 그럼 아들들이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이들이 논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아빠 난 공부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면, 유업을 받을 자라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불평과 논쟁이 없이 하라. 이게 아들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논쟁을 하게 되는가? 일을 할 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신부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 이야기가 잘 표현된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참 부자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갈라서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요. 작은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어디에 써버려요? 술 먹고 창기들하고 노는데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가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해요? 돼지 치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 가까이도 가지 않아요. 근데 돼지 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뭐 먹습니까? 쥐염들. 돼지 밥을 먹어요. 돼지 거기서 건져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달이 밝은 밤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잘 지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는데 아들로서는 못 가고 뭐로 가리라? 종으로 가리라. 아버지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기 아들이 동구박이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저런 때려 죽일 놈. 그래서 갑니까? 맨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끼워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아주 환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성경에 살펴보시면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틈을 아빠가 안 줬어요. 갖다가 옷 입히고 씻기고 먹을 거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요. 풍악 소리와 춤추는 노래 소리.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건강한 동생을 맞아들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을 했어요. 예, 들어가서 우리가 잔치 함께 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했는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설득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 그리고 집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큰 아들, 누가 아들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누가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큰 아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작은 아들이 아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아들이에요. 상속자예요. 딸이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아들의 마음과 딸의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누구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연말이 되어서 직원 선출을 합니다. 아마 선거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선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한테 참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정을. 이렇게 해서 선출이 되면 우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마음이에요? 일을 하니까 종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처럼 아주 성실히 일을 잘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누구 마음이 되버려요? 종의 마음이 되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재림교회 주석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신자를 위해 아들과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